우리들이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다름질,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 유언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기에다 비추어 본다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쉼없이 달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다는 거죠. 저는 2주 전에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눈 것이 어떤 대상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잊어주셔야 제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여정을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비유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가 바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충성된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경기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경주자의 삶은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과정이 정확해야 하며 결과가 덕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은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과정이 정확해야 하며 결과가 덕이 되어야 한다. 경기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 저는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만드는 그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도 똑같이 적어줍니다. 당시 이제 헬라 지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상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이 미국에도 슈퍼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슈퍼볼을 능가할 만큼의 인기 종목이 육상 경기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테미아라고 하는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육상 경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식스팩. 네, 우리 아내분들 다시 한번 또 남편들 보면서 한번 해보라 그러실 텐데, 여기 보시면 좀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뒤에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뭐냐면 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이제 출발선에 이제 막대로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줄을 당기면 그 막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말하면 출발 총 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뒤에서 요이 땅 하면서 당겨주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시면 좀 공통적인 게 좀 있죠. 그 체형이라든가 그 근육이라든가 그 모든 모습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 고린도 지역의 육상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당시에 이 경기에 나오려면 이 주 경기장 옆에 따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개월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0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굉장히 고된 훈련인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경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뭐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거의가 비슷한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더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한다라는 그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셀프 컨트롤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스트릭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에게 중요한 건 경기 나가기 전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 체중 조절이거든요. 이 체중 조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식이 앞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음식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체중 조절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은 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아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손 붙잡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넘어지게 되면 가서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런 생각 가져요. 아, 이제 우리 애도 자립심이 좀 있어야 된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딱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죠. 멀리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일어나, 혼자 일어날 때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제입니다. 이 부모의 그때의 마음이 가서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라는 거죠.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남을 미워할 수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욕할 수 있는데 욕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건강이 되어서 간이 좋아서 술 먹을 수 있는데 술 안 먹는 게 절제입니다. 폐가 좋아서 담배 필 수 있는데 담배 피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스트릭 트레이닝,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훈련으로만 그 절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절제를 좀 더 깊은 의미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내가 저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저가 나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 갖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의 경쟁의 삶을 경주의 삶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은요, 이 생존과 이 성공 때문에 그것만을 쫓아 달려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한다면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세대 속에서 우리는 없고 나만 존재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경쟁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절제의 삶은 이 경쟁의 삶을 경주의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경쟁의 삶이 나 혼자가 가는 길이라면 경주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10개월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는 건 페어플레이예요. 혼자만 뭐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경기를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법칙을 같이 배우는 훈련 도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저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음을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감추는 모습입니다. 나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정도의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까지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 절제의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절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제의 모습, 함께 가는 경주 이 절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병사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으며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다면 그의 능력으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에서 쓰러졌을 때에 다시 안 잡고 가셔도 됐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거 당하지 않냐고 자신의 능력으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비교되지도 못할 우리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인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은혜를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더라도 참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어느 나라에 가도 언어가 막히지 않았던 그 바울이 약한 자들 가운데 있고 율법에 천치했던 그가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절제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약한 자를 세우는 그 일에 몸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낮아짐의 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의 훈련을 통해 낮아짐의 총명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두 번째 조건은 과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정확해야 된다. 과정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은 규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보면은 가을에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운동회 기억이 많을 텐데요. 뭐 망국기를 막 하늘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80m 달리기였습니다. 80m 이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애들 이렇게 8명 세워놓고 땅 하면은 뛰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손 붙잡아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막 하는 거. 이제 그게 좋은데, 이제 한 번은 이 육상 하는 그 경기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8명이 쫙 섰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달리기를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쪽 2번 레인에 있었는데, 이 2번 레인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 봐라. 내가 얼마나 빠른지 봐라. 이래서 자랑을 하면서 뛴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뛰어봐라. 얼마나 될지나 보자. 자, 준비하고 총소리가 딱 울렸습니다. 야, 모든 친구들이 우다다다다 나가는데, 와, 진짜 그 친구가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애들 막 뛰는 거에 뭐 한 2걸음 3걸음 앞으로 확 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갔죠. 당시 결승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명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80m 지나고 나서도 어디에 서는지 몰라가지고 갈까봐 손 붙잡고 너는 1등, 너는 2등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선생님 한 분이 막 달려오던 얘를 딱 잡더니 도장을 안 찍어주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걔한테. 근데 너는 저희 옆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애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얘가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달릴 때 진짜 정신없이 달려요.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2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훑으며 달리는 거예요.
자기 레인으로 안 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고개를 저으면서 막 신나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야, 너는 일찍 들어왔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는 실격이야. 네 라인도 지키지 못했고 규칙도 어겼고 다른 사람까지도 못 달리게 만들었어. 상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있어요. 우리만이 달려야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출발 때 출발하는 시간하고요, 그 라인선을 지키는 거예요. 옆 라인선을 조금만 밟아도 실격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빨리 달려도 실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와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형통을 못 누릴까요? 내 라인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내 라인 안에서 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달려야 하는 그 길, 성도로서 옆길로 빠지지 않고 달려야 될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른 법칙을 정해서 지키는 그 삶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 가정에서 법이 있으시죠? 아내의 말이 법 아닙니까? 아내의 말이 법입니다.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점수를 좀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이익이 있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완성이 어디냐면 여자의 창조입니다. 여자의 창조가 창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아담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도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내의 말 듣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가지고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계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나 중심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기자로서 온전한 라인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법칙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법대로 세속의 풍속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편하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보단 내 마음대로 법을 정해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죄성에 더 가까운 세속의 법칙들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 다시금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칙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의 계명이자 사람의 가르침이다.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시대의 교황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황들 자신들만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온 것이 면죄부 같은 것이죠. 다른 세속적 가치관과 처세술로 만든 인간의 전통, 그런 법 만들어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온전한 라인을 따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인간의 전통 그런 법들, 다른 법들 만들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준 내 법 따라 살려라고, 있는 것부터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길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대로 달리셔서 내가 달리는 그 끝에서 진정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상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로나로나 출력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한 구절 읽으세요. 그럼 내 중심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절제 훈련과 법칙을 따라 달린 경주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걸 역으로 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고 달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승리자의 관입니다. 월계관, 면류관 같은 것이겠죠. 경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을 받았을 때 이 상과 함께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덕. 제가 서두에서 경기자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믿음의 경주자의 삶은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과정이 정확해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과에 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경기자가 승리의 관을 얻었을 때 찬사와 영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자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의 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가 승리자의 관을 얻었을 때 찬사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의 관을 얻은 그 경기자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을 줘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함을 주고 함께 뛴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실망감을 주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승리자의 관을 얻었을 때 남는 그 덕은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가 승리의 관을 썼을 때 남는 덕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경주자는 승리의 관을 썼을 때에 내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돼서 진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좀 다르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내 마음을 봤을 때, 함께한 저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나와 저가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탑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예전에 미국에 이렇게 주재원으로 오신 집사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성이 한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업의 부장이 되셔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직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인 직원이 이 부장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성품이 정말 온유하시더래요. 화를 안 내시더래요. 회의 때 뭐 잘못한 것이 있어도 화도 안 내고, 위에서 깨지는 일이 있어도 내려와서 한번 그것 가지고서 뭐 직원들에게 나쁜 소리 하거나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뭐 10개월 지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서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되죠. 근데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그 부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부장님. 아니, 부장님은 왜 어떻게 또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어요? 너무해요.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한마디 하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그 말 한마디 했답니다. 설명도 안 했대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 이런 거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주로 교회 나갔답니다. 지금은 뭐 뉴저지에 계신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나오면 그 나중에는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내가 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예수님이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회에 구호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눈 건데, 그 구호가 뭐냐면,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무슨 전투 부대죠, 진짜. 그러니 뭐 교육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준비도 철저히 했고, 훈련도 가혹히 받고, 전투도 치열해갖고 상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제 다니는 교회가 성인이 10,000명이 나오고 아이들이 뭐 3,500명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맨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다고. 훈련 다 받고 다 싸우고 나서 조용히 뒤로 물러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근데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 10계명이 포함된 63개의 법칙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새 법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선한 싸움의 장은 사랑의 장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는 사랑의 경주인 거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이 훈련을 하는데,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에서는 우리들은 더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기자의 삶을 산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셨던 그 길이고, 그분의 본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사랑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경주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 삼터에 경쟁의 삶을 경주의 삶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열심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에 나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그 끝에서 승리의 관을 받아들였을 때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